주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로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11장 3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제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에 제목까지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과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길까요? 이길 자는 이기고 질 자는 지는 것입니다. 씨름 이야기가 나왔는데 씨름은 삿발을 메고 사력을 다하여 엎치락 뒤치락하며 힘을 겨루는 것이죠. 결국 힘이 센 자, 기능이 우월한 자가 상대방을 거꾸로 뜨리고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은 씨름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삿발을 메고 세상도 힘을 다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거꾸로 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삿바 싸움하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정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 38절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감당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이긴다 그 말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바꾸면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 말은 세상에게 믿음의 사람이 져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아무튼 자기 일을 하고 아무튼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세상과 믿음의 사람이란 관계는 말이죠. 싸우는 관계예요. 씨름하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입니다. 세상에 나를 집어 던지고 세상에 나를 거꾸로 들이면은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을 던져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타협하며 믿음에 상처 입고 믿음을 버릴 수 있어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세상이 너무 크고 세상의 힘이, 세상의 세력이, 세상의 방향이, 세상의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강력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나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공격당해서 거꾸로지고 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에게 진 것이지요. 그런데 38절에서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지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은 세상이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 가지고 술수를 가지고 세상의 권세와 세력과 돈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을 거꾸로 뜨려 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전혀 거꾸로지지 않더라. 전혀 그 수법에 그 믿음의 세상의 기술에 넘어가지 않더라. 세상의 힘에 눌리지 않더라. 오히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거꾸로 뜨리고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수십 명의 예를 들어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제가 현대인의 번역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찾아다니며 지냈습니다. 터키 지방에 지금도 있죠. 가파도기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면 좋겠습니다. 가파도기아라는 곳에 바울의 고향이 다소죠. 다소에서 터키 지방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높은 한 3,000m 가까운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을 넘어가게 되면 가파도기아라는 지역이 나오고 험한 지역이죠. 그 가파도기아라는 지역에 가보게 되면은 특히 데린구유라고 하는 마을이 나오는데 이 데린구유라는 도시에는 말이죠. 그 모든 산에 엄청난 굴들이 파져 있어요. 수십 많은 토굴과 암혈의 굴들이 다 파졌는데 깊이를 탐사해 보니까 무려 평균 한 8층 깊이까지, 지하 8층까지 그 옛날에 그 화산재가 쌓여서 응해암이라고 그래가지고 화산재가 쌓여서 생긴 그 바위이기 때문에 돌들이 물렁물렁합니다. 그래서 이 돌들 파고 들어가가지고 무려 8층 깊이까지 이렇게 방들이 쫙 있는 거죠. 어떤 곳은 20층 깊이까지 들어간 것도 있었다. 그곳에서 누가 살았는가? 그 지하 도시죠. 완전 지하 도시예요. 그곳에서 한 수만 명이 그곳에서 기거하고 있었는데 길을 찾기 힘들 정도로 미로가 있고 반드시 가이드를 데리고 들어가야만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뛰려고 해도 그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거꾸로 뛸 수가 없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굴로, 산으로, 토굴로, 암혈로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400년간 14대에 걸쳐서 400년간 14대에 걸쳐서 햇빛을 보지 않고 그 굴 속에서 살았더라. 야, 우리는 1시간도 굴 속에 있기가 싫은데 어떻게 400년 14대를 나 햇빛 보지 않아도 좋다. 나는 햇빛 보지 않고 그냥 살겠다.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내 증손자도 아무튼 주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내가 이 암혈, 이 굴 속에서 지하 도시에서 살리라. 그 옛날에 무슨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그들을 아무리 이기려 해도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오늘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오늘 이제 32절부터 40절까지 보니까 무려 22가지의 세상과 씨름에서 이기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씨름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22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파수하고 순교적인 믿음으로 그 세상과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큰 덩어리로 나눠져 있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그런 어려운 압열 속에서 살고 있진 않지만 그 선배들이 가졌던 세상에 대해서 이겼던,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가지씩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공격적이고 정복자의 믿음. 이건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적진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죠. 정복하는 것이죠. 싸우기도 하고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정말 어떤 핍박 속에서도 칼이 들어와도 굴하지 않고 전진하고 불속에 집어넣어도 들어갈 수 있는, 이게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우리 믿음의 한편은 굉장히 공격적이 되고 정복자적이어야 된다. 전쟁할 때, 돌격업을 할 때 총알이 쏟아져도 나가야 되듯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복하는 것이다.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다. 나라들을 이기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죠. 모세가 430년간 지배하였던 애굽에 지배받고 있었던 자기 동족들을 애굽을 이기고,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이기고 해방시킨 일이 있었죠. 그게 바로 모세 가졌던 믿음. 그 모세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나라라 할지라도 대적하고 그 나라를 굴복시킬 수 있는 이 정복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아멘. 오늘 밤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믿음이죠. 나라를 이기는 믿음. 그뿐만 아니죠.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벌써 7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7족속, 7나라가 있을 때 그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했죠. 가운데 토막을 잘라먹고, 그 다음에 밑에를 잘라먹고, 그 다음 북쪽까지 해서 전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그 차지한 땅, 빼앗은 땅을, 7나라에서 뺏은 땅을 이제 전부 12지파가 나누어 갖고 거기서 정착하게 되었죠. 바로 여호수아가 했던 전쟁이 나라를 정복하는 전쟁이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라를 대항해서 나라들을 정복시키는 그런 공격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이죠, 한편으로는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공격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수비만 해서는 안 돼요. 축구할 때도 공격해야만이 결국 승리하는 거죠. 그렇죠? 수비 아무리 잘해도 이길 수는 없죠. 비길 수는 있을 때 이길 수는 없잖아요. 자, 수비 잘함을 동시에 우리는 공격을 해서 한 골에다 넣어야만이 승리하듯이, 예수 믿는 것은 때때로 우리는 정복자의 마음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가는 이러한 공격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아주 굳세게 무장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공격적인 아이들을 주시면은 공격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라를 정복한 사람들 많이 있죠. 사사 기드온이 300 용사와 함께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정복했죠. 그랬죠? 또 있죠. 다윗은 다윗은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블레셋도 정복하고, 모압도 정복하고, 다메섹도 정복하고, 에돔도 정복하고, 다 정복해서 나라를 확장시켰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입다는 어떻습니까? 입다는 암몬 나라에 대해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에서 그가 비록 선지자였으나 군인이 아니었으나 그가 손들고 예배할 때 에베네스를 하나님께서 번갯불로 쳐가지고 블레셋을 쳐서 부수 이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고 그가 가졌던 믿음이 정복자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멘탈 세계에 있어서는 강력한 정복자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삶의 분야에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두 번째는 의를 향한 것이죠. 다윗은 말이죠.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백성을 다스릴 때 의와 공의와 공과 공의를 가지고 다스렸다고 되어 있어요. 요즘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잠깐만 한눈 파면은 전부 부지와 부정과 부패와 당리 당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일파, 자기 혈육, 자기 세력의 모든 것을 위해서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은 그 옛날에 왕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었으나 공과 의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죠. 또 사무엘 선지자도 평생 깨끗하고 공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뺏어버렸을 때에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서 그의 악함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저주의 말씀을 쏟아부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합이 또 이세벨이 그렇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공정과 의리를 선포한 것이죠. 이번에 귀한 한 20대 여자 직원이 그 빵기계에 걸려서 비참하게 그 앞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안 됐다. 이게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 그 회사가 갖고 있던 그 멘탈이 정말 잘못되어 있고 공정치 못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이 공과 의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모든 이 삶의 현장에 전부 관계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곳에든지 불의를 보게 되고 불법을 보게 될 때 이것을 말하고 고쳐나가는 강력한 믿음의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누가 합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전부 한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공정과 의를 우리가 실현시켜서 나가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허점을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다니엘이 말이죠.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이 충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눈에 불을 켜고 불법과 불의를 찾고 이만건 한가라도 찾고 했을 때 다니엘에게서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공과 공의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공과 의를 가지고 사회 현장 속에서 살아가며 공과 의를 지키며 공과 의를 널리 펼치는 것이 믿음의 강력한 부분인 것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할까요? 약속을 받기도 하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아가지고 100세 때 25년 만에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거예요.
좀 이렇게 뒤로 물러가지고 기다린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약속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땀과 눈물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헌신합니다. 강력한 적극성이죠. 그렇죠? 천국 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적으로 천국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성경 보니까 약속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겠습니까?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에 정탐 갔을 때도 그들이 거인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여겼죠. 얼마나 강력한 약속을 믿는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거인 족속들을 향해서 전진하고 나아가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바로 언약을 믿는 거죠.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공격해 들어가죠. 여리고 성 향해서 들어가는 거지요. 강력한 무기로 무장된 그들 향해서 들어가는 거지요. 뭐 때문에요? 약속 믿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파수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 믿기 때문에 날마다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내가 정말 나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을 공격해 들어갈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가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목동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막내인 자기를 찾아서 기름 부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름 그때 부어버렸죠. 아무것도 모르는 목동 시절에 그 기름 부음 받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과정이 거쳤습니까? 골리앗을 초소부서 이기고, 그렇죠? 사울의 모든 칼날을 피하면서 도리어 사울을 살려주면서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로 세워지는 것을 약속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과 전진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천국을 믿는가? 내게 대한 축복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있어야 될 것인가? 다윗처럼 우리는 적지를 향해서 담을 뛰어넘어서 전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한번 따라 합시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저모로 왕 이외의 모든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막고 법으로 금하고 한 달간 딱 선포했을 때 다니엘이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차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긴 것을 다 만천하에 공개하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공격적인 자세죠. 어떤 자세입니까? 내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기도한 것을 소원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를 끝까지 함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사자가 기다리고 있을 때 사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란 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보여줬습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 이야기는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실제 일이다. 그 다음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것도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의 신상께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함으로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영광로 속에 집어 던졌었을 때에 세상에 어떤 믿음이길래 그 영광로 속에 자기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게 되는가? 야, 이건 상상을 초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비록 저 풀법을 속에서 들어가기도 전에 녹아서 물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다른 신에게는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그 청년들은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저 20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있는 그 소년들이, 그 청년들이 말이죠. 가졌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이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불이 기다리고 있고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전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지만 내가 불을 두려워하고 내가 사자를 두려워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믿음을 타협해버린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찌는 것이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불이라도 사자굴 속에라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 속에 주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내 의지로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확고한 신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내가 그런 생각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막상 불 앞에 가게 되면 막상 사자 앞에 가게 되면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칼날을 가장 많이 피한 사람은 다윗 왕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10년을 사울의 칼을 피해 다녔죠. 실제로 창을 던졌을 때 창이 귓가에 스치면서 벽에 박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칼의 위험을 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그 칼날을 피해가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게 되면 엄청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수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이죠. 자, 칼 같은 위험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고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에 우리는 가슴이 섬뜩하면서 혹시 겁이 나고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타협한 적은 없는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이 너를 목을 스치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다윗을 생각하라는 거죠. 엘리야를 생각하라는 거죠.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전국을 도망다니며 숨어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에 선교사라가 있을 때 어떤 선교사가 학교를 크게 했어요. 학교. 미션 스쿨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전부 마피아가 다 자리 잡고 있는 마피아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점이 러시아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들었잖아요. 돈이 선교비로 가져와 선교비를 한 달이면 수천만 원씩 갖다가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교사를 채용하며 일종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 러시아의 마피아들이 가만두게 했어요. 돈이 이렇게 달러들이 오는데. 자, 그러니까 일정 부분 마피아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서 타협을 해서 어떤 부분을 이익을 주고 어떤 부분은 보장을 받고 이런 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마피아가 요구하는 게 너무 과도하고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므로 그것을 거부했을 때에 그 마피아가 죽이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죽이면 그 사람들은 바로 죽이죠. 막 저격도 하고 그때는 총도 쏘고 시장도 저격당하고 막 그런 도시예요. 아무튼 외국에서 와가지고 아무 권력, 아무 집안도 없고 세력도 없는 선교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려고 생명 걸고 이렇게 있는데 마피아가 진짜 이제 죽이겠다고 통보가 왔을 때 그 선교사는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죽는 것은 확실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사람을 바꿔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십억이 투자된 것을 놔두고 바로 그 다음날 나갈 수밖에 없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우리 아리랑 식당의 사장님도 한국 우리 이제 신자는 아니었지만은 죽임을 당하고 막 그런 시대예요. 그런 환경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고 있는데 칼의 위험이 왔을 때 이것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버텼다는 거예요. 그걸 견뎌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업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또 따라합시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연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심으로 마지막에는 적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약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자기 살려고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기근이 오니까 내려가면 안 되는데 내려가 버렸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됐지 않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아브라함의 약한 부분이죠.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약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삭을 드리고, 할렐루야, 내 외아들을 어떻게 드립니까? 내 가장 생명보다 귀한 것을 드리고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게 된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있을 때 그냥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겁도 많아요. 여러분도 겁 많죠. 옆 사람 눈 쳐다보고 말하시면 당신도 겁이 상당히 많군요. 눈이 클수록 겁이 많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눈이 커도 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근데 눈이 작으면 좀 유리하긴 유리할 것 같아. 눈이 안 보이잖아,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겁이 난 건가를 안 보여. 그래서 그런 것이지, 눈 큰 사람은 다 겁이 난 것이 다 드러나고, 눈이 작은 사람 겁이 나되 이 겁이 난 것을 안 들키니까 겁이 안 난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전부 우리는 약한 거예요. 권사님들도 전부 약해요. 목사는 대표적으로 약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약했잖아요. 그렇죠. 삼손도 약했잖아요. 또 누굽니까? 모세도 얼마나 많이 못하겠다 했잖아요. 주께서 나 가라 할 때도 그 표적 보여줘도 소용없어. 나 못 간다. 물론 5번이나 거부하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죽을 것 같으니까 갔다. 이게 모세예요. 그 위대한 모세.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혹시 우울증, 불면증, 공황 증세 있으신 분들은 엘리야 보고 연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선지자 아니겠어요?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보다 용감한 선지자는 없어요. 850명을 대결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불응답 받아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도 불안 증세에 시달렸어요. 도망다니다 보니까 이제 정말 공황이 와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마지막에 불 타고 불술에 불병거 끄는 것을 타고 하늘로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최후가 승리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수석 사도하지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코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는 주께서 가시는 길을 나도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불타는 루머로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공격적인 믿음, 정복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시다가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 덩어리 한번 따라 합시다. 순교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파수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키는 믿음이죠. 공격의 믿음이 있는 반면에 지키는 믿음. 끝까지 지키는 믿음. 끝까지 파수하는 믿음.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지키겠다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여러분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자들은 엄마들을 말하죠. 엄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죽은 자들, 아들, 딸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혹시 죽을지라도 자,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근데 구체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고문 당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고문 당해 보신 적 없으시죠? 가끔 고문 당하신 분들이 말을 들어보면은 고문을 당해서 이길 자는 없대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끝까지 일제 앞에 굽히지 않고 일본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의 신사 참배하라는 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굽히지 않고 고문받았습니다. 그 고문받은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고춧가루 물을 집어넣고 그렇죠? 나중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셨죠? 돌아가셔서 44년도 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례식 하려고 보니까 손톱과 발톱이 하나도 없었다. 어디 다 간 거예요, 그게. 손톱과 발톱이 하나도 남김없이 싹 없어진 정도로 고문받았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자기 믿음을 지켰다. 파수하는 믿음, 지키는 믿음, 사수하는 믿음. 사수한단 말 있지 않습니까? 죽음으로써 지키겠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내 믿음을 사수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사수해야 할 때가 올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사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시대가, 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언제 올 줄은 아무도 몰라요. 나는 괜찮겠지. 우리나라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수한 믿음이 필요할 때가 혹시 있을지 모르므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그 죽음의 고문을 나 고문 당할지라도 나가지 않겠다. 왜? 나 예수만 부인하면 나가게 해줄게. 예수 안 믿는다는 말만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의 고문 이제 끝내줄게 했을 때에 이 구차스럽게 내가 고문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거기에 남아서 고문을 당했다는 거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인간은 요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죠. 자, 그러면서도 중요한 얘기겠죠. 따라합시다.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약속이에요. 복의 약속 받았어요. 그런데 내 실제 삶에서는 복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내 실제 삶에서는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 주셨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어쩔 때는 병이 오는 거죠. 욥 보십시오. 그렇죠? 왜 욥은 그런 병이 왔을까? 왜 성경에 이런 걸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38년 된 병자는 고쳐졌지요. 나병들 환자, 10명 나병 환자도 다 고쳐졌죠. 근데 어쩔 때는 안 고쳐지더라. 어쩔 때는 복이 없더라. 어쩔 때는 보호가 없고 그냥 죽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았을 때 돌이 튕겨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돌이 튕겨나가 하나도 안 죽고. 아니더라. 보호하심이 없더라.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셨잖아. 그럼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릴 때 목이 안 잘려지더라. 그럼 놀려서 굉장히 일이 일어났을 텐데 사도 바울께서도 목이 잘려 순교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 때에도 기근이 왔었어요. 이삭 때에도 기근이 왔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나는 기근 절대 당하지 아니하리라. 안 당하도록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주심 약속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근이 올 수도 있다. 그럴 때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너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근이 오든 기근이 오지 않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문 당할 때 이 고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든 보호하심이 없든 간에 그 고문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타수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세상이 어떤 면을 우리 공격하는 우리 믿음을 공격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싸울 때 세상에 삿발 잡고 지금 내가 세상을 감당해버리느냐, 세상이 나를 감당해버리냐, 내가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이 나를 이기느냐, 이 싸움에 우리는 지금 날마다 살고 있어요.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날마다 씨름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기고 어쨌든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께서 어느 히브리서 11장 이 마지막 부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신 교훈은 뭐냐면 너는 세상이 너를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네가 세상을 감당해버려라. 네가 어떤 믿음 가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지게 되는 거 하면은 네가 바로 첫째는 공격적이고 정복적인 믿음을 가지라. 나라를 이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라. 두 번째로는 너는 사수하는, 죽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겠다는 믿음을 너는 갖고 있어야 된다. 누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오늘 본문에만 22번 나오죠. 22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11장 1절부터 따지면은 한 50가지가 나온다. 그럼 50가지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자체는 실제란 말이죠. 팩트란 말이에요. 전설이 고향이 아니고 실제로 그 믿음의 현실 속에서 불 속에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칼을 피하기도 하고 죽음을 보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1년이 아니라 한 세대가 아니라 2000년이 신약 시대만 2000년 넘어오면서 구약까지 합하면은 4000년은 믿음을 가지고 쫙 걸어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천국에서 다 보고 있다. 다 눈을 뚝 뜨고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다. 허다한 증인 앞에서 그럼 너도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이 되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의 승리를 뒤따라가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 주시니 주여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가질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이 공격적인 믿음, 정복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고 파수하는 믿음, 나를 지키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일꾼,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